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상반기 6월 달까지 우리 금양로 기도회가 이제 끝이 났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상품권을 이렇게 기증을 하셔가지고 요번 돌아오는 주일날 그 상품을 전달하고요. 또 요번 상반기 중에 열심히 또 나오신 분들을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상품을 이렇게 드릴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잘 모이고자 7월 이제 요번 주부터죠. 오늘부터 우리 금양로 기도회하고 계속 첫 번째 주에 집중해서 더 모으는 걸로 오늘 교역자들이랑 의논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 때 더 열심으로 모이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전제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어떻게 이 믿음 가지고 살게 됐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이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가 바로 흘렸어야 될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과거의 구약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은혜들을 얻는데 과거의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똑같은가 이겁니다. 구약 백성들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을까요? 그걸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등등 그 사람들의 이름을 더 얘기하자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나라들과 싸우기도 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또 그들은 믿음 가지고 불의를 따라 살지 않고 의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또 그들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자기에게 덤벼드는 사자를 이기기도 했어요. 다윗을 말하는 거죠. 또 그들 중에는 또 믿음 가지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음 가지고 자기에게 칼날이 오는 것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 가지고 연약함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서 산 자도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의 군대를 맞아서 싸운 사람들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에서 그 사람들 쭉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돼서 이방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결과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약속의 자손을 보내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나라에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그들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좀 더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식을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극심한 가뭄 중에 자기 아들이랑 같이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에게 모든 걸 다 줘요. 이후에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죠?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니까 살아납니다. 부활을 경험했어요. 지금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잠시 육체가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수넴 여인은 어떤가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 집 한쪽을 선지자가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거처를 내줘요. 근데 이후에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기도를 하자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아주 잔혹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택합니다. 왜 그런 거죠? 이들은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죽음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당장 자기에게 막 닥치는 그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조금 더 나은 편안함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결박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돌로 투석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잘리기도 하고 칼에 목이 베이기도 하는 일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구약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자손을 보내주실 것이고 내가 그 약속을 자손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임할 거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광야로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너무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힘들더라도 그냥 광야에 나가서 살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네.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다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속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세상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세상의 유혹이 통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 세상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야, 내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필사적으로 세상에 속해서 살려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좋은 곳, 더 좋은 큰 나라가 있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나라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광야로 들어가길 주저하지 않았어요.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동굴로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내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산 것입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은 거죠? 증거를 받은 겁니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심을 경험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증거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증거를 마음속에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이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의 증거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단점. 그 증거가요 항상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한 사람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불의 세력을 이겼던 거예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그러면 그들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체험해서 그 증거를 가졌던 겁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그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들은 그 믿음으로 놀라운 증거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그 증거가 아니라 뭐를 받은 거죠? 약속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겠다라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약속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제사장이요,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대제사장조차도 아무 때나 못 가요. 1년에 대속죄일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성소에조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짐승을 제물로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인데 자신이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셔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이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혹시나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 가운데 온 사방에다 피를 뿌리고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린 양으로 친히 죽으신 대제사장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의 피가 흥건하게 적셔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피 흘려서 죽으신 대제사장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보혈이 유효한 겁니다. 오늘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서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왕 대신 주님 모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을 받은 자와 증거를 받은 자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과거의 구약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는 가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 그 증거는 받았지만은 약속은 받지를 못한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배웁지는 못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거예요.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시면, 아,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더 좋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거인들은 그토록 갈망하고 바라보았던 그 약속의 실체가, 그들은 그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마음에 그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만을 소원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자손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놀라운 증거는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때만 그 증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1년에 단 한 번 진짜 숨을 죽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가던 지성소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언제나 담대하게 드나드는 그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그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또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과 주저함 속에 살아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모두 다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백성, 증거를 받았던 구약 백성들보다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모신 하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